자주 하는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종종 얘기하곤 했는데 저희 집 아이가 잠을 좀 잘 안 자는 편인데요. 수시로 아이를 붙잡고 머리에 이렇게 탁 안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속히 잠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잘 자지 않고 또다시 실망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기도들을 하다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가 자는 것만을 생각하느라 정작 이 아이를 보고 있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녀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라 잠을 잘 자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녀의 행동, 어떤 특정한 상태만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이 아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의 가치를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월급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자녀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또 아파트는 몇 평 이상의 자가여야 되고, 또 노후 대비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고, 건강검진은 할 때마다 정상이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만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박수를 보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시큰둥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복과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그 어떠한 복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적으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라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하는 것을 2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나의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모든 복들은 사실 다 흔들리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더 큰 괴로움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서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금의 가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 나름대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의 가치가 정말 영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역시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그 많은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혹여라도 금값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굉장히 도둑맞지는 않을까 조심하며 염려하며 걱정과 불안을 가져올 뿐인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복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괴로움만 더해갈 뿐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더 이상 복이 아니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복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정작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복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배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당신이 돈이 없어도 괜찮고 요리를 못해도 괜찮고 살림을 못해도 상관없다. 그냥 당신만 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좀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아니 다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당신 플러스 다른 것도 조금 이렇게 추가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내라는 존재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내의 상태, 아내의 행동, 아내가 나에게 해주는 그 어떤 것만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살며시 불만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가치가 전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이러한 가치 전복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아마 이런 고백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없을까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주실 겁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여기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어떤 외부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으로부터만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이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복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열망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다른 것에서 복을 찾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나의 진정한 복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면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복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을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이 바로 그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처음 자대로 이동을 하고 처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교회 갈 사람을 조사해서 보내주니까 교회 갈 사람에서 파악을 하는데 한 6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손을 딱 든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는 이등병은 혼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규칙이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여서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부대로 제가 이동을 하게 됐고 거기서도 똑같이 주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갈 사람 했는데 저 말고 또 한 사람이 탁 이렇게 손을 드는 겁니다. 딱 한 명,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을 처음 봤지만 마치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런 내적인 친밀감이 느껴졌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성격이었다거나 저랑 잘 맞는 사람이어서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친구 역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감사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시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이 고백이 있는가? 이 고백은 단지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성격이랑 잘 맞아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나 취향이나 잘 맞아떨어져서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해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저 그것으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장차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될 후계자였습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경쟁자였고, 더욱이 이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요나단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기면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위치나 상황과 관계없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그들로 인해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복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와 나에게 주신 그 환경 역시도 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을 결코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찾아왔고 박해와 고난이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된 것입니다. 나의 건강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직장이나 나의 교회가 그냥 어쩌다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는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럽니까 하나님? 혹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진정한 복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흔들리고 사라질 수 있지만 내가 너의 진정한 복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산업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자네의 소득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복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복으로 여긴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상황과 환경, 이 삶의 자리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그 모든 것들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로 인해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인격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확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확신 가운데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10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다윗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장차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올에 버리지도 않으시고 멸망당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시편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을 것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시달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죽음과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로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복으로 여기는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만을 정말 진정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윗 역시 이 일에 실패했어요.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조차 쓰러졌습니다. 때로는 그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갔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이심을 알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며 그것에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즐거움으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자리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심판과 저주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약속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과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들,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하고 가장 안전한 복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눈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역시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이시고 영원한 복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복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복을 놓치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나의 진정한 복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복이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